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땅이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라와 민족의 가슴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웃과 작은 교회를 돌아보는 사랑이 실천되게 하시며 코로나19로 일어난 변화에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섬기고 먼저 헌신하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어진 은사와 재능으로 맡은 사역에 충성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일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참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참으로 모든 사람들 마음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과 작은 교회를 돌보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소금과 빛의 모습을 보여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안디옥교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한 교회를 향한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소용받게 하시고 건강케 하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봉사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축복들을 더해 주옵소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축복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사명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더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라고 생각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 이 땅에 변하지 않는 복음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훈련받아서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다가오고 있지만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강건하게 하시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들이 위로받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로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과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은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더 확장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가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사역들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명하시사오니 이 사명 위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종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먼 곳에서 낯선 곳에서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며 함께 위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공부하고 배우는 일에 있사온데 진보가 있게 하시고 염려 근심들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내년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일들 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일에 더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 때에도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주의 이름 높이는 일에, 영광 돌려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축복의 삶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마음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치유와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시간이 1부는 오전 8시, 힘드시더라도 봉사자들은 1부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전 9시 반에 있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 시 차량 운행하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주일학교와 어른들 운행하실 분들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웃 김해 YWCA에서 아나바다 큰 장터를 6월 27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을 이용할 텐데 그때 혹시 오신 분들은 이웃 주변에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부스를 한 2곳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전도회 의장단들은 모여서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떡은 우리 최승상 문우자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서로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수전위원들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359장 찬양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의 주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진리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육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두 절씩 교독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같이 너희는 사랑에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말세 때의 위기 대처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지구촌이 대변화를 지금 겪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얘기할 때에 예수님을 기준해서 예수님 이전 또 예수님 이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BC, AD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BC는 뭐죠? Before Christ. 또 AD는 Anno Domini 이렇게 하죠. 도미노. 주님의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이 BC의 C가 크라이스트에서 뭐로 바뀐 줄 아세요? 코로나로 바뀐다. 그래서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은 토머스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뉴욕 타임즈의 칼럼니스트가 이제 코로나 이후, 코로나 이전 이렇게 바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그만큼 이제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뉴 노멀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새로운 일상, 새로운 가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뉴 노멀 시대가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변화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의 시대가 영어로 HOME 시대, 합쳐서 말하면 물론 홈이지만은 약자로 HOME 시대가 될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헬스케어, 건강이나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다. 그래서 헬스케어 시대다. 또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빅데이터, 또 우리가 아는 5G 이런 디지털 기술이 아주 많아지는데,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시대라기보다는 온라인 시대가 더 많아질 거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시대가 될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방역 때문에 거리두기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지금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인화 시스템이 많이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맨레스, 거기서 M자를 따서 M 이렇게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다 주문을 하는, 그래서 지금 쿠팡이 아주 이 시대에 덕을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집안에서 주문을 하기 때문에 배달 문화가 많이 발달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한국이 최고의 배달 문화죠. 그래서 홈 이코노미 at home 이래가지고 여기서 E를 따가지고 HOME 시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다르게 많이 변화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잘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21세기에 들어서서 바이러스 전염병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2003년에 어떤 바이러스인지 아세요? 사스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8,098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9년에는 신종플루 돼지독감으로 세계적으로 57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63명이 죽었죠. 2015년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메르스,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39명이 죽었습니다. 코로나19 그 다음에 찾아왔죠. 거의 한 200명. 전 세계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HIV로 인한 에이즈, 그 다음에 에볼라, 또는 지카, 말도 잘 모르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많이 창궐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바이러스 전염병이 21세기만 더 많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20세기만 해도 많은 바이러스 병이 있었습니다. 1918년 스웨덴 독감, 이 스웨덴 독감으로 인해서 5천만 명이 죽었다. 1918년에 5천만 명이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남한만 5천만 명입니다. 그 당시 죽은 사람이 5천만 명. 1958년에 아시아 독감이 일어났는데 이때 200만 명. 여러분 이렇게 많이 죽었다 해도 놀라지도 않네요. 그죠? 1968년에 홍콩 독감으로 100만 명이 죽었다 그랬죠. 도시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모두 다 팬데믹 수준이죠. 1961년에서 1975년까지 콜레라가 유명해서 팬데믹이 선언됐습니다. 또 제1차 세계대전 때는 그 당시 티푸스, 결핵, 말라리아, 황열병 이런 게 일어나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1951년도에도 전 세계적으로 4만 명이 천연두에 이제 감염됐고, 이제 또 1796년에는 이 천연두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독감 피해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고, 인간에 의한 그 환경,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바이러스가 이제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환경과 관계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합니다. 산업혁명 이전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는데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들어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는 특별히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교회에 모였다가 거기서 완전히 확산돼 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었습니다. 또 이 흑사병은 역사적으로 AD 541년에 유럽 중동 이때에 통계는 정확하지 않지만 수산적으로 1억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1억 명이. 그 당시 인구가 한 3억이었는데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고, 이제 서로마가 그때 당시 멸망하는 원인이 바로 이 흑사병 때문이었다 하는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살던 시대 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되고 정든 이웃과 멀어져야 되고 이런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네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시대에 살던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옛 시대나 지금의 시대 역시 우리 주변에는 고난과 핍박의 위협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외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내적인 갈등의 고난도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단들 때문에 교회 구별이 사라지고 소금과 빛으로 사는 그 착한 행실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함께 나쁜 일로 취급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내적으로는 이런 현실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우울증으로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기감이 엄습해 와서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말세의 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세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막막하지요. 말세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세 때의 위기 대처법입니다. 대처법이란 말은 매뉴얼이거든요. 매뉴얼을 잘 기억하셔서 사용해야 합니다. 말세 때의 위기의 대처법은 첫 번째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 된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해요?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을 앞에 4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말은 뭐냐면 말세의 때라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근신하라는 말은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정신이 없는 거죠. 절제해라 또는 분별력을 가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깨어라는 말인데 깨어라는 말은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깨어 있다. 현재성으로 깨어 있다. 이런 얘기고 잠에서 깨어 있는 상태는 잠에서 깨어 있는 상태.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도 한동안 멍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정신 차리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러 가셨죠.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때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셨죠. 조금 떨어져서 너는 여기서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다가 제자들한테 와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잠자고 계셨죠. 특별히 베드로가 아주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3장에도 보면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되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적 마귀가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울며 두루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자가 우는 이유는 그 우는 소리 때문에 먹잇감들에게 겁을 주어서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온 이제 동물을 누가 잡아먹지요? 사자가 잡아먹습니다. 마귀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생활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에서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들, 떨어진 사람들, 바로 마귀의 공격 대상입니다. 사자의 공격 대상은 그 초식동물이 아주 힘이 있거나 아주 건강한 그런 동물보다는, 물론 그런 동물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들지요. 실패할 확률도 높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병들거나 아니면 어린 동물들, 아니면 물에서 나고해서 혼자 있는 이런 동물들을 공격해서 잡아먹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과 핍박의 시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낙오되거나 공동체에서 떨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근신하고 정신 차리라. 고난의 때에 깨어 있어서 마귀를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아마도 더 간절하게 성도들 향해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도 마귀는 요한 1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빠진 그런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세의 때를 사는 성도는 이런 마귀의 실체를 좀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존재는 성도의 대적입니다. 주적이지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죄짓게 만들고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의 뜻은 여러분 비방하는 자입니다. 거짓으로 송사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번호가 1번 이렇게 돼 있죠. 밑에 보시면 헬 해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요? 회방자라고 돼 있습니다. 마귀는 믿음 생활의 회방자입니다. 말세 때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이런 마귀에게 잡아먹히는 실패의 삶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신하여 깨어있는 성도는 우리를 비방하고 송사하는 자들, 믿음의 삶을 회방하는 자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잠들어 있거나 나태한 상태에서는 마귀의 공격에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고 영적으로 졸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런 성도는 마귀의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갑니다. 마귀의 공격에 그대로 다 당하고 말지요. 마귀가 좋아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마귀와 싸울 의지가 없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적당하게 타협하고 손해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쉬운 길을 가려고 하죠. 오늘날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경고에 순종하지 않아서 마귀에게 공격당해서 그 싸움에서 패배하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이 마귀가 이제는 전략을 바꾸어서 사용합니다. 그냥 바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핍박을 하니까 오히려 교회와 성도는 더 강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것보다는 유혹을 해서 편안한 삶을 살도록,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만들어서 고생하거나 희생하거나 헌신하지 않도록 만들어서 영적으로 졸게 만들어서 그래서 잘 넘어오게 만든다는 거죠. 어쩌면 코로나19 같은 사태 때문에 지각이 있고 깨어있는 교회나 성도는 더욱 정신 차리고 믿음의 일에 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하는 것을 검증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성도다운 성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어느 세미나에 서울에 있는 그 지구촌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목회하기가 어려운 시대다. 신앙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고, 성도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시대다라고 하는 얘기죠. 절대 진리가 상실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뉴 노멀이라는 말이 있듯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시스템이 새로워져야 되는 시대다. 그 누구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맞이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에도 하지만 변하지 않아야 될 세 가지 기본 믿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위기라 할지라도 오늘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거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세의 때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와 교회는 오늘도 근신하며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위기에 말세 때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이겼었습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의지할 때에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죠.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만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는 방법은 1장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위기의 때에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말씀합니다. 근신하다는 말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제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많은 성도가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 많은 성도들이 잠을 자는 이유, 많은 성도들이 근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분별력이 없는 소위 말해서 바보 같은 전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분별력은 어떻게 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동이는 삶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이 은혜가 내 삶에 얼마나 필요한가, 절실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흔히 하죠. 세상 일이 어디 마음먹은 대로 되냐? 여러분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죠? 세상 일들이 마음먹은 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능력이 너무나도 한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힘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힘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바로 내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또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사모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우리 삶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나 능력, 지식이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잘 훈련되어 있습니까?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절대 안 넘어갈 수 있다.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괜찮다.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 계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좋은 여건에 있었음에도 여지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의 허리를 독이고 근신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려면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굳게 하려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5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5절에 보니까 중간에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나는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죠. 다 우리 모두 다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내가 최고다. 나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방법은 모든 성도가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방법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있는 성도나 교회는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주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가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에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작동되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그 키가 뭡니까? 우리의 겸손이라는 거죠.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고난과 핍박, 마귀의 공격을 나만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만 왜 이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라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속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이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안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홀로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받는 사람은 나 혼자 고난 속에 있다라고 알았는데 나만이 아니라 같은 동료들,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 해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우리는 함께 말세의 때를 이겨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적극적으로 마귀와 싸움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믿음의 동지들이죠. 더 놀라운 일은 오늘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단지 부르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고난, 힘든 일, 이 모두를 뭐라고 하시냐면 잠깐이라고 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일이라고 합니다. 영원토록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끝도 없이 희망도 없이 이어지는 고난이 아닙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참석하는 일,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잠깐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물질로 헌신하는 일, 잠깐 조금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조금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그 영광의,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불러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잠깐 겪는 고난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를 특공대처럼 강한 용사로 만들어 놓은 듯합니다. 여러분, 잠깐의 고난으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말세 때에 위기라는 고난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은 코로나19가 계속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빨리 바이러스들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어려움들이 더 많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나 세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입니다. 그 잠깐 고난 때문에 믿음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영원한 영광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일에 승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잠깐의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오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자리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형제 실로안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는 말세 위기의 때에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은혜의 자리에 굳게 서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제까지 권면한 말씀은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보호하셨다,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그 은혜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흔들림 없이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굳게 서 있는 성도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서로 문안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고 했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곳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에 의해서 함께 택하심을 받은 교회인데 오늘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세 위기 속에 사는 성도는 서로 위로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기가 하나 있죠. 스마트폰.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 지금 있으세요? 다 가지고 계시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로 문안하는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자주 문자도 보내시고 또 얼굴 보고 싶으면 달려가지 못하지만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카톡에 나오는 페이스톡으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붙잡고 키스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 당시 성도들의 문안하는 인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서로 문안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 대적인 마귀의 활동이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외적인 고난과 내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소극적인 신앙의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와 성도가 말세 때에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더 자신을 강하게 훈련하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분께서는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굳건하게 만들어서 잠깐 동안에 있는 그 고난을 견디어서 그분의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만이 참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세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문안하고 사랑의 교제로 이 평안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근신함에 껴있는 신앙생활, 적극적으로 마귀와 싸우는 신앙생활, 은혜 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 자리에 서서 서로 문안하고 서로 평강을 기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해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때에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말세 때에 근신하고 깨어있는 믿음 생활, 적극적으로 사탄과 싸움에서 이기는 신앙생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서로 문안하고 격려하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가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화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땅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위기 때일수록 더 믿음이 빛을 발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위기 대처법을 잘 실행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서로 무난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며 평안을 기원하는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로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구별되게 드리는 11조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의 제물로 드리고 마음을 담은 여러 가지 예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 참 평안과 위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잠깐 동안의 끝보다도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나님, 그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은혜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고통 축복하심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파송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로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